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롯과 함께 도망 나온 두 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금까지 소돔에서 살면서 죄 가운데 머물렀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하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면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죠. 자, 그런데 살아남은 롯과 이 두 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소돔성에서 하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매일 술을 마셨고, 또 딸들은 또 그 틈을 이용해서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죄악된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뒤를 돌아만 보지 않았을 뿐 자기 아내와 같이, 자기 엄마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만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경험해야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마음이 바뀌거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때뿐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당시에는 감사가 넘치죠. 그 당시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발이 길게 가지 않아요. 그때뿐입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자, 그러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등 돌리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등 돌리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근데 가끔 우리는 주님에게서 등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양발을 두 곳에 담그고 어디로 갈까 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를 믿고 10%를 믿지 못하면 이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러면 99%를 믿고 1%만 안 믿었어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확실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1%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세,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없이 여러 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큰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둘로 쪼갠 짐승들 사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을 맺을 수도 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롯이 구출되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나 여러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남쪽 지역인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블레셋 족속의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랄 땅으로 이동했는지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황폐화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살던 많은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옮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흐름에 편성해서 삶의 터전을 옮겨갔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후궁 삼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데려갔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언제 봤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바로 왕을 통해서 이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 되면 믿음도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수없이 여러 번 경험했다면 그 정도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졌을 텐데 웬걸요? 24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동생이라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비멜렉 왕이 90세나 된 할머니를 왜 데려갔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90세나 된 할머니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사라가 들으면 좀. 자, 그때 당시 나이가 90세 나이면 요즘 나이로 따지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75세에 늙어서 죽게 됩니다. 175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감안해 보면 요즘 나이로 사라가 90세라면 요즘 나이로는 45살 정도 되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90세가 된 사라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모가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45살 정도 되면, 아니 50이 넘어도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연예인들 보더라도요, 50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아마도 사라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미모를 잘 가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미모가 아름다워서였을 테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비멜렉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북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부를 축적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동맹을 맺는 차원에서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꾸중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오다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자기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사라는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표시가 나질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사라가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때서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속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또 창세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셨다. 도대체 뭘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라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20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웬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언. 무슨 뜻이죠? 예언. 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예언입니까? 여기서 예자는 한자어로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쓴다는 거예요. 한자가 달라요, 여러분. 맡긴다. 예금할 때 그 예자를 쓰는 겁니다. 돈을 맡긴다, 예금한다. 그럼 말씀을 맡긴다는 뭐예요? 예언이죠.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을 바로 나비, 예언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맡겨주셨을까요? 말씀을 맡겨주셨다면서요. 무슨 말씀을 맡겨주셨는가?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말씀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요,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때까지도 100%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99%가 아닌 100% 믿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동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생각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100%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한 99% 정도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100%까지 안 온 겁니다. 자, 밤새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샌 이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꾸중하면서 지난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건네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건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자, 일단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전에 318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북방 민족들을 쳐부순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뒤를 봐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안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24년 전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랄 땅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참 마음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와서 꾸짖는 게 합당할까요? 누구를 꾸짖으셔야 되는 겁니까? 누구 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꿈에 나타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 도대체 뭐니? 24년 동안 뭐 나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눴는데 지금 이런 행동은 정말 실망이다, 아브라함.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혼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아가서 혼내고 계세요? 아비멜렉.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비멜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아비멜렉을 혼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이 없다고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믿음 없고 연약하고 실력 없는 것 나는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구나. 내 편만 들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서 스스로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혼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혼나는 게 더 아픈 거 아시죠? 직접 오셔가지고 혼내시면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혼내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였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비멜렉이 건네주었던 이 말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내 사명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내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 지금까지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다니,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는단 말인가? 무슨 뜬구름 잡는 흐를 하고 계시나? 그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구나.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존재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들을 무서워했는데,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봐, 나를 죽일까봐 숨어 다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나의 사명인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갑자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단순히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만 간구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던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네 사명이니까.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내 가족,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만 건져내면 된다라고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네가 받은 사명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일이잖아.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서야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네, 자신의 기도와 간구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일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감당해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때 아비멜렉과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아비멜렉 그 가정 안에, 그 가문 안에 여인들이 출산을 못하는 그런 병에 갑자기 걸리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네가 선지자라면서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심을 다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으려면, 쓰임받으려면 믿음도 좋아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뭔가 잘하고 있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에 따른 사명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맡겨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죠. 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늘 우리의 관심은 실수를 했나 안 했나,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늘 여기에만 머물러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 안에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실수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보더라도, 목사인 저를 보더라도 실수투성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네가 부족해, 연약해, 너 죄졌잖아, 그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를 계속 고소합니다. 참소하죠. 우리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이랬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왕은 실수 안 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실수하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빨리 털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의 그 실수, 자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품어 안으시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스스로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런 내가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나, 나 같은 존재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까지 됐으면 자기 와이프는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본문을 보곤 하거든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 뭐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선지자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라고.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말씀을 맡는 거죠.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 그 가정에 적절한 말씀이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목사인 저만 그런 은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낙담할 때 말씀을 펴서 읽어주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사명은 이런 거구나.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해 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음성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